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통하여서 인생의 월동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실까요? 샬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멀리 있는 분들과도 눈을 마주치시면서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11월 첫 주간 우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고요. 이제 달력도 두 달이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제 추워진 날씨 속에서 이 월동 준비, 겨울 준비를 잘 하셔서 복된 결실을 맺는 우리 2022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난방을 틀지 않으면 좀 추워서 이렇게 버티기 쉽지 않은 시절이죠. 10월부터도 제법 이 날씨가 쌀쌀해졌는데요. 내일이면 벌써 절기로도 입동입니다. 이 겨울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겨울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겨울에도 약간 기도도 해주셨지만 비전투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해서도 월동 준비를 잘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삶에서 이 추위, 실은 날씨로서의 추위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추운 시절, 어려운 시절들, 이런 시절을 잘 견뎌내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부대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난방기도 챙겨놓고 이제 뭐 기름도 채우고 또 옷도 두툼한 옷들로 또 내복으로 막 이렇게 채워 입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월동 준비들 우리 부대는 이미 벌써 월동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월동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김장을 하시는 가정도 있으시고요. 여러 가지 이런 월동 준비, 아이들 두터운 잠바도 다시 한번 점검도 하시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겨울, 추운 시절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준비들을 월동 준비라고 합니다. 이 월동 준비는 우리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죠. 동물들도 짐승들도 합니다. 그래서 뭐 작은 미물부터 개미부터 뭐 다람쥐부터 열심히 모으고, 또 직접 모으는 것이 어려운 뭐 체온이 낮아지는 그런 뭐 벼는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항원 동물들은 뭐 열심히 먹죠. 그래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채우고 잠이 듭니다.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 시절이 가장 이 동물들이 또 뭐 파충류라든지 이런 애들이 가장 살찔 시기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월동 준비들이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또 어려운 시절이 오기 전에 하는 그런 모든 대비들이죠. 인간은, 또 모든 동물들은 늘 이렇게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이 보이스카우트를 아주 열심히 했었어요. 이 보이스카우트 인사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경례가? 네, 보이스카우트는 손가락을 이렇게 삼지를 펴가지고요, 이게 준비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은 준비하는 삶은 잘 못 살았는데요, 그 정신은 참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늘 뭔가 준비되어 있다.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준비되어 있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특히나 어려운 시절, 겨울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에너지와 어떤 힘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모든 어려움이 두렵지 않은 것처럼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이죠. 디모데후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 그것도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이고요. 그 디모데후서가 4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4장의 가장 뒷부분, 편지 약간 추신 같은 개념으로 마지막에 하는 주요 이야기는 이미 끝났고, 마지막 내가 이제 사적인 이야기 좀 부탁할게 라는 이야기의 추신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일종의 이 사도 바울의 월동 준비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기원 후 AD 66년에서 67년경 이 당시에 네로 황제 치하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예루살렘에 잡혀서 실은 황제에게 이런 재판을 받으려 한 것은 원래는 아니었죠. 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 이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을 잡았어요. 그리고 처단해서 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하고 죽이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이요, 로마 시민은 이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어, 그래서 나를 로마로 보내주시오 라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렇게 압송이 되었고, 로마 감옥에서는 얘가, 이 사도 바울이 뭔가 그렇게 재판을 통해서 죽일 만큼의 그런 죄인이 아닌 것으로 맨 처음엔 판명이 돼서, 맨 처음에는 어떤 그렇게 가택연금 수준의 간단한 어떤 그런 처분을 내렸던 거죠. 근데 그곳에서도 계속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죠, 갇혀서도. 그리고 자신을 찾아오는 뭐 로마의 장교들이라든지 귀부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을 계속 미치고 있자 점점 이 기독교 세력이 로마에서 커져갑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의 네로 황제는 이제 기독교를 탄압하는 과정에 이르게 되었고, 탄압하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더 이제 심한 이 감옥에 갇히게 되게 되고, 그리고 점점 더 여러 가지 박해도 받게 되고 고문도 당하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 죽게 되는데, 실은 그때 이 체포되어서 수감되어서 아직 가장 심한 감옥에 갇히기 직전쯤에
이 디모데에게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할 것 같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 실제로 오고도 있다. 그러니 내게 좀 필요한 것들을 좀 가져와라 라는 이야기로 쓴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순교를 앞둔 그의 노년에 인생에도 월동이 있죠. 인생에도 추운 시절, 이 죽음의 시절, 이 최종장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그 부분들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그 추운 감옥에서 믿음의 아들이었던 자신의 뒤를 이어서 사도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젊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9절부터 이 13절까지 내용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야, 빨리 좀 와, 나에게. 그리고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좀 데려와라. 그리고 마가를 데려올 때 좀 챙겼으면 하는 게 딱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드로아 가보의 내가 집에다가 내가 늘 입던 겉옷이 있는데, 두터운 겉옷이 있는데 이걸 좀 챙겨오고, 그리고 가죽 성경으로 쓴 아주 귀한 내가 늘 읽었던 성경책이 있는데 내가 거기 두었어. 그거 좀 가져와. 이것이 오늘 읽은 9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오되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좀 와라. 이런 내용입니다. 좋은 사람, 그가 만나고 싶었던 이 마가,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디모데, 그리고 그가 필요한 이 성경과 겉옷, 이것이 이제 이 편지의 내용이죠. 그래서 어려운 시절에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추운 겨울의 상황에서 그것을 대비하면서 좋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 그리고 이 겉옷의 의미는 좀 더 설명하겠지만 어떤 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좋은 사람과 함께한다면 어려운 시절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찾아옵니다. 날씨로서만 겨울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계절로서만 겨울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어려운 순간, 이미 우리는 인생의 겨울도 경험해 보기도 했고 또 다시 찾아오게 된 인생의 겨울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서 지나왔던가, 그리고 앞으로 찾아올 겨울은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월동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13절까지만 읽었지만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잘 준비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는 표현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이건 사도 바울의 믿음이죠. 지금 내가 처해진 상황은 추운 겨울, 이 차디찬 감옥, 그리고 내가 지금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박해의 상황들, 현실은 전혀 힘을 내기가 어려운, 씩씩함을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분명히 믿었고, 그래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씩씩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자의 입에서 건짐 받았다.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이미 괜찮아.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병도 있었습니다. 늘 의사였던 누군가 곁에서 진료를 해주고 치료를 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한다. 나는 늘 주님께서 지켜주고 계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은 아무리 내가 어려운 상황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미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겁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일을 시작할 때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는 120세였죠. 근데 그가 나이가 많은 상황에서 사명을 받았고 나이가 많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나이가 많고 건강이 나빠지고 이제 힘을 다 잃어서 그가 사역을 그만한 것이 아니라 그는 마지막까지도 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흐리지 않았고 열심히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그냥 건강한데 그를 데려가신 거죠. 그가 몸이 약해지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연약해지고 지식이 떨어지고 총명함이 떨어지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끝까지 씩씩하게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가 최후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두렵지 않고 겁먹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는 그 가운데서 어려움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늘 외치면서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돈도 잃어버릴 수 있고요. 사람도 잃어버릴 수 있고요. 또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버텨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늘 부탁드리면서 나의 영과 나의 육을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시기를, 내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늘 기도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추운 겨울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는 두 번째 가면서 두 번째 이 월동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이 사랑으로 또 이 사람과의 관계로 이 월동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로 이 추운 시절을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0절 볼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까지도 늘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데마, 그리고 이 그레스게, 그리고 디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이름은 디도가 있고요. 이 데마나 그레스게는 뭐 잘 모르는 인물이지만 아무튼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게 참 좋았지만 하나님 뜻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좋았지만 지금 박해 상황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지금 스승이었던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감옥에 갇혔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여기 붙어 있다간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정말 자신도 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 내가 당신과 함께 못하겠소 하고 이제 떠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실망감과 절망감이 컸을까요? 또 그레스게 이 사람은 갈라디아로 떠나가고 왜 떠난지 알 수 없지만 떠나갔고 디도도 달마디아로 떠났고 소중하게 끝까지 어려운 시절까지 함께했던 소중한 동역자들이 동료들이 전우들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슬픔이 컸고 이 외로웠겠습니까? 실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추운 시절에는 소중한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실은 안 그래도 사건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데 그 힘든 사건 때문에 소중한 이들도 떠나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소중한 사람이 곁에 있다면 이겨내기가 참 쉬운데 그래도 내가 어려움이 지속되고 길어지면 소중한 이들마저도 떠나가게 됩니다.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소중한 이들이 곁에 있다면 내가 이겨낼 수 있는데 버텨낼 수 있는데 내가 믿었던 사람 떠나가고 사랑했던 사람 떠나가고 이러면 더 그 추위가 심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노년의 바울 곁을 떠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면 주변이 외로워집니다.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도 결국엔 떠나갈 것이고 자녀들도 둥지를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그러나 다행인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을 간호해주는 의사였던 누가가 곁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붙여준 천사였죠. 어려운 시절에 붙여준 천사였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 내 곁에는 이제 이 누가밖에 남지 않았어. 디모데야, 내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으니 빨리 좀 나를 한번 보자. 근데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이 마가를 좀 데려와라. 11절 볼까요? 11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만 남았다는 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가 올 때에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표현을 왜 썼을까? 자신의 인간관계를 이제 이 바울은 반성합니다. 이제 노년이었고 말년인데 내가 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원래 가장 큰 동역자가 이 마가였습니다. 마가와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명을 함께 떠나고자 하는데 이 사도 바울과 너무 성격이 안 맞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불같고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는데 마가도 열심히 있긴 한데 뭔가 너무 조심스럽고 뭔가 좀 열심히 부족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성격이 잘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 넌 나랑 같이 못하겠다. 나는 내 말 잘 듣는 나랑 뭔가 이 사고가 잘 통하는 나는 실라랑 함께 갈 거야.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가죠. 그리고 이 마가는 바나바라는 사람하고 함께 다른 쪽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이 마가랑 만나지 않습니다. 서로 호통도 하지 않고요. 실은 이 바울은 마가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다투고 다시 만나지 않습니다. 미운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었으나 성격이 맞지 않고 좀 잘 안 통했던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또 앞으로의 내가 이제 없어도 이 사명을 계속 이어갈 사람 중에 중요한 인물이 바로 마가였던 거죠. 그래서 이 마가를 좀 데려와라. 내가 용서도 구하고 내가 화해도 좀 청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일에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도록 내가 나의 사명을 이 사람한테 완전히 맡겨야겠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유익한 사람이니 이 사람을 좀 데려와라 라고 요청합니다. 노년의 바울은 지나치게 철저했던 스스로의 삶을 자신을 반성하면서 마가에게 너그럽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데려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은 우리가 이 어려운 이 추운 계절이 다가올 때에 주변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 것이냐, 혹시 나의 성격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너무 철저해서 혹시나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그들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내가 이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사랑의 관계들을 세워갈 때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극복해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흠을 벗겨내려다가 그 소중한 가치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늘 사랑이 넘쳐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추운 겨울을 이겨내게 하는 소중한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런 추운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때 기도로 이 월동 준비를 합니다. 13절 잠깐 볼까요? 13절 초반부에 너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중요한 편지에 뭐 이런 얘기 써놨나? 옷 뭐 구하면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로마에 뭐 두꺼운 겉옷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 학자들은 이렇게 이것을 해석합니다. 드로아 가부의 이 집에 맡겨둔 겉옷은 사도 바울이 늘, 당시에는 뭐 난방이 이런 게 잘 안 되는 시절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많이 추워지고요. 또 계절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이렇게 뭐 산기도 하거나 홀로 있을 때 늘 엎드려 기도할 때에 지금 뭐 이런 외투가 아니라 아예 덮어 쓰는 두터운 그런 약간 담요 같은 그런 옷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필요하냐? 누구에게 보이려는 멋있는 옷이 아니라 겨울이 되어서 날이 정말 추워져도 더 기도하기 위해서, 이 추위를 견뎌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옷이 바로 이 드로아 가부에 맡겨둔 겉옷이었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인생의 겨울을 이겨내게 하는 큰 무기가 됩니다. 우리도 당연히 그렇죠. 인생의 어려움 만날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아뢰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서 계속 기도하기 위해서 겉옷을 좀 챙겨오기를, 내가 늘 함께했던, 내가 기도의 순간마다 늘 함께했었던 그 겉옷을 가져오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는 인생의 월동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겨울을 준비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가져오라는 것, 이 두 번째는 성경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을 요청합니다. 당시에는 가죽으로 된 성경책은 아주 고가였습니다. 대다수는 뭐 이렇게 진흙판으로 만든 토판에다 쓴 이런 성경, 아니면 이 파피루스 종이는 뭐 접혀지지도 않고요. 굉장히 딱딱하고 어쨌든 부피가 너무 큽니다. 휴대성이 너무 불편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좀 양피지로 써가지고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성경은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가의 성경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괜히 가지고 선교 여행을 하면서는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고, 또 이것은 또 뭐랄까요, 또 빼앗길 군시할 위험도 있고 하니까 이 한쪽에 맡겨놓았던 거죠. 근데 이것을 좀 가져와라. 왜냐하면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을 좀 더 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죽성에 쓴 이 뭔가 좀 이 휴대성 용이하고 또 이게 보관이 또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성경을 요청하면서 내가 이 어려운 시절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잘 이겨내고 견뎌내야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고 그렇게 요청했던 겁니다. 성경은 정말 위대한 책이었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키울 수 있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나, 또 인생의 어떤 겨울이 찾아오고 그 최종장은 언제일지 알 수 없으나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늘 준비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준비합니다. 씩씩한 믿음을 가지고 건강으로, 또한 정말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내가 사랑의 관계로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고 소통을 하고 그 가운데서 사랑으로 좋은 아름다운 대인 관계를 준비하시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준비되어 있다면 인생에 어떤 겨울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계절로서의 겨울도 찾아오고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의 시절인 겨울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고, 또 사랑의 관계로 소중한 동역자들과 함께 든든히 서 있고, 또 말씀과 기도로 성경으로 늘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주의 전사로, 용사로 설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이번 겨울도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들로, 또 소중한 동역자들과 좋은 관계들로 늘 이 어려움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